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본당의 LED 전면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음 주일에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또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의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드림이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의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의 경배를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쏟아부어 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도리어 흘러보낼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국에 나갈 때마다, 특히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거리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피부색도 다르고요, 몸매도 다르고,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차림도 너무나 다릅니다. 추운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수염을 기른 사람도 있고 대머리처럼 머리를 완전히 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권력을 가진 자도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힘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은사도 보게 되면 너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신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고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에
로마 교회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오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로만 되어 있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은사도 많고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이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자, 믿음이 약한 자는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까? 정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날까? 정말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실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먼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보게 되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는 여러 문제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갈등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갈등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자, 당시 로마 교회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로마서 14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먹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었다는 얘기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 주변에 채식주의자를 믿음이 약한 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던 대부분의 고기는요, 일단 이방 신상에게 드려진 우상의 제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상에게, 이방 신상에게 드려진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면서 아주 자유롭게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로마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특정한 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자,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성도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특정한 날,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이제 다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뭐 특별한 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율법으로도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날,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가 당시에 겪고 있었던 이 두 가지 문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또 구약에 나와 있는 특별한 날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당시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이런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14장 20절이죠. 다 같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예.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뭘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향유한다는 명분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그들이 낙심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남을 판단하거나 쉽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죠? 연약한 다른 믿음의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또 다른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교회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복음의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죠. 예?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자. 예?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거죠.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자.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은사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예? 복음의 이해가 분명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됩시다. 네. 예,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은요,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뭐죠? 이 담당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바스타제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짊어진다, 받아들인다, 견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의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함부로 너 왜 그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강한 자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받아들여주고,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알지만 아직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받아들여주고 또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주고 끈질기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인내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게 되면 이 도로변에 나무를 심고요,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활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주목을 세워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죠. 예? 그 지주목이, 그 나무가 쓰러지거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지주목이 버팀목이 되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가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활착할 때까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특별히 동물의 왕국 자주 보잖아요. 그죠?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사자나 호랑이는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사슴이나 토끼와 같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동물의 왕국에서의 생존의 방식이에요. 약육강식.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 세상에도 보게 되면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진 자가 갑질을 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갑질을 당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모 항공사의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는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서 폭행을 당하여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게 되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하죠. 동물의 왕국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은요, 마땅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상반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거기 마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땅이라는 말은요,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요, 아직 확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할 때까지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곁에 믿음이 강한 자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지금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 곧 복음의 이해가 분명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많이 가진 자가 부족한 자의 부족을 채워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정도는요,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정도는 관계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하냐, 내 믿음의 정도는요, 신앙의 연수와 그리고 교회 직분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정도는 다른 성도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내 형제를 내가 얼마나 잘 돌봐주고 잘 감싸주고 그 연약한 그 지체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있느냐,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려면 내가 믿음이 강한 자인가? 내가 믿음이 약한 자인가? 내 믿음의 정도를 내가 알아보려면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이 강한 자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인가.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공동체 안에서 약한 형제를 비판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래서 그 약한 형제를 실족케 하고 떠나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예? 그러나 약한 지체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 약한 형제가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나로 인해서 저 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절제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보다 더 위대하고 주님보다 더 완전하시고 주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약점을 내가 보듬어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부족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 3명 중에 1명은 10년 후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었는데 3명 중에 1명이 10년 안에 나는 교회를 떠날 것 같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성인들 가운데 타투 문신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31%나 된다고 하네요. 예?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은요 10명 중에 4명이 타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해서 교회 밖으로 내어몬다면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타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 주변에 믿음이 강한 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믿음이 약한 자로 살아갈 때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과 헌신과 기도로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교구별로 한 명씩 추천을 해봐라. 그래서 20명 이상의 사람들의 내용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추천받아가지고 다 소개는 못하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순장님과 순원들이
저를 응원하며 기도로 저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장님과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 순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런 내용들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남편의 외도로, 계속되는 가정의 우한 질고로,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또 내가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처럼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힘들지? 그래도 힘내야 돼 라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그 배려와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이 강한 우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까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자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내 인생의 수많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성장할 때까지, 강한 자가 될 때까지 그의 약점을 내가 짊어져주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을 돌봐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줄수록 그 주변에 믿음이 강한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내 주변에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 많은데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돌봐주고 격려하고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크게 기도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잠잠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에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절제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주변에는 많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닌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고난 앞에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내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내 인생을 절제하면서까지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의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